대림절 넷째 주일 성경 봉독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86페이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닷새 앞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탄절을 앞두고 먼저 성탄절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도 메리 크리스마스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했냐면 계속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은혜는 어느 곳으로 향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것은 마리아에게 말한 천사 가브리엘의 첫 번째 인사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에 있는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보내게 됐습니다. 이 나세렛이라는 이 마을은 유대 땅에서 북쪽 지방이 있었고 예루살렘은 유다 남쪽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나사렛,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찮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서열을 24 반찬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이 나사렛을 몇 번째 반열에 두었냐면 18반열에 둘 정도로, 끝에서 몇 번째로 둘 정도로 서열이 낮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아주 자주 왕래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천대하고 무시했던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어디에 지금 갔습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에 갔고, 그 나사렛에 사는 소녀, 대략 한 13살 정도의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다윗의 자손, 그 자손 가운데 한 명인 요셉과 정혼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정혼하면 1년 정도는 외출을 삼가하고 행실을 바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런, 전혀 알지 못한 낯선 존재가 방문한 것은, 이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과 처녀 마리아는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제가 지금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과 너무 멀리 떨어진 그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곳이 아니라 정말 하찮은 그러한 시골 마을이었고,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그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특별히 남성 중심의 그 사회 가운데서 여성은 항상 소외가 되었습니다. 이 먼 지역에 사는 좋은 가문도 아닌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지금 수태고지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바로 이 나사렛에 보냈고 한 소녀에게 가게 하였습니다.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였고, 나사렛과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과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마리아는. 그래서 보면은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에 보면은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그가 노래로 찬양했는데, 그 은혜를 받고 그 노래로 찬양한 것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마리아 찬가다, 마그니피카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비천한 나사렛에, 비천한 여종 마리아에게 낮은 곳에 임하였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 그 일대기를 쓴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은 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요한은 늘 부모에게 반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외국어 대학교 불문과를 나와서 아주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37살에 실명하여서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결국은 서울역에 시각장애 불황자, 집도 없는 불황자, 나그네의 삶이 되었습니다. 출세의 가도를 거닐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실명하여서 낮고 낮은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까지 임하셔서 이 시각장애인인 바로 안요한 목사님을 만나주셨고 그를 목회자의 자리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지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찬송가가 있죠. 그 1절의 찬송 곡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잘할 것이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요 가장 작은 족속이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었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은혜의 메시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28절에 보면 은혜 받은 자여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고 30절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 은혜의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잘 아는 수태고지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세기 당시에 정운한 여인이 1년 동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자신의 순결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원 기간 1년 동안에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큰 위험이 따랐습니다. 먼저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 율법 가운데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살아남은 사람은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였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또한 정원 기간에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운명이었습니다. 그 아이도 소외를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던 것이 그 당시 1세기 정원기 안에 아이를 갖는 여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원기간에 받은 수태고지는 이 메시지는 은혜라기보다는 뭐에 가깝습니까? 죽음이고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놀랍다, 두렵다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가 전한 말을 듣고 놀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0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몹시 무서워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가 말을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찌 아이를 갖출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놀라움과 두려움의 반복이었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초점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은혜의 메시지를 전한 이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것이, 이 초점은 두 초점 모두가 지금 한 곳을 향하고 있는데 그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서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가 기록을 한 말씀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누가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 서신의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구속의 이 역사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축을 이룬 그 중심축이 무엇이냐, 그 초점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전한 수태고제의 핵심이 이겁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초점, 신앙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지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있던 그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뭐가 왔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기 때문에. 복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카 니콜스라는 분이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은 나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제발 나가달라고 했지만 그 고통은 내 안에 들어와서 아픔의 고통을 당하게 하였다. 그런데 내 안에 다른 이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날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나를 따라다니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느덧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처녀 마리아는 놀람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천사가 전한 은혜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다가올 사회적인 소외와 살해의 협박과 불행의 연속이 예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운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왔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적인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처럼 마그니피카트 찬가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고 고통과 아픔이 떠나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는 무엇이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것은 수태고지를 듣고 마리아가 반응한 고백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걱정 근심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을 지금 소망하고 이것을 바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바라지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 사이를 방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고 두려웠지만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그리고 두렵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은혜를 주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야 돼요. 말씀한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살았죠.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였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신당부한 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기다림과 사모함의 인생이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았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의 칙령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그는 믿고 순종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이 기다림과 사모함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죠.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정말 빼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기다림, 이 사모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다 맡기셔야 된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냥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것에 근거한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크신 능력을 가진 이가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을 가는 그 길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진리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야만 우리 모두는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다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정말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삶,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 신앙, 기다림과 이 사모함의 신앙의 영성이 깊어지는 단계,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 마리아가 자신의 입술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수태고지를 받아들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영성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는 이유, 그 사모함이 깊어지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신앙은 깊어지고 사모함은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기다림이고 사모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실천해 가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 함께 살아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함께 쓰임 받을까 고민하는 것이 교회이고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가정이고 사업장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 개신교회에 속해 있는 성공회의 성바울 대성당이 있습니다. 1600년 후반경에 런던의 대화재로 불에 타버렸습니다. 런던 시민이 큰 좌절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때 영국의 여왕이 런던 시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희망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성바울 대성당 예배당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건축가이고 설계사였던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이 희망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무려 35년 동안 이 대성당을 다시 설계하고 건축하여 마침내 재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여왕이 치하했습니다. 이 건축가에게 치하를 했더니, 이때 이 건축가, 이 설계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왕님, 이것은 저의 공로가 아닙니다. 수많은 일꾼과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가 상황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완성된 것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자리를 지킨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성당, 교회가 완공이 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이고 오늘 마리아가 받은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수태고지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말씀을 이루신 예수로 말미암아 비천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은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